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지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네, 시가서를 이어주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종이가 되게 얇죠? 네. 네, 몸짓 줄이기. 몸짓 줄이기. 괜히 몸을 늘렸다가 쓰다떼금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중요한 내용들한테 때려 넣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제 욥기입니다. 욥기. 네, 인간의 고난, 인간이 왜 이렇게 사는지, 왜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사는지, 느닷없이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욥기를 우리가 통독을 하다 보면, 읽다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책이죠. 이 욥기의 시대 배경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욥기의 배경은 바로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같은 시대에 살던 사람이고, 이 욥기가 살았던 이 지역을 정확하게 이 땅이다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아마도 동방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동방이 뭐 고대 근동지방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당시의 세계관의 중심이 어디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서양 쪽이라고 하면 근동이라고 하니까 동쪽이에요. 동쪽에 위치했다 해서 아마도 오늘날의 쿠웨이트나 뭐 이라크 이쪽이 아닌가, 지도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있다면 이쪽 분방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 땅이다, 이곳이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지는 지금 뭐 정확히 나오는 학설도 없고, 그냥 대략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욥기의 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욥기를 이제 썼고요.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정면으로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때문에 인간들은 고난을 피하거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만든다는 과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게끔 끝끝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그 삶을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욥의 고난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뻥뻥 터져요. 너 왜 이래? 내가 뭐 잘못했나? 돌아봐도 잘못한 게 없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욥기서를 보듯이 마귀가 걸고 넘어져가지고 그렇게 마귀 장난으로 인해서, 귀신의 장난들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욥기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욥은 교만하지도 않았고 이기적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못했을까봐 오면은 번제드리고, 오면은 속죄제드리고, 오면은 제사드리고 이랬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너무나도 큰 고난이 닥치자 멀리서 있는 친구들이 달려와서 봤는데 욥의 상황이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옆에서 일주일을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얼마나 욥의 상태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얼마나 극렬하게 힘든 그 상황을 보냈는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뒤에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위로라는 명목으로 대화가 시작되는데, 친구들의 말이 오히려 욥한테 비수가 됩니다. 이 잘 생각해봐. 네가 잘못해서 네가 된 거 아니야. 욥의 한편은 아닌데, 그 아니야. 계속 이런 것들이 치고받고 주고받고 계속 대화들이 이어져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거 가짜는 것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출동해야 된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욥기의 말씀이고, 근데 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아무런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씩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은 누가 만들었으며, 천하만물은 누가 만들었으며, 이 지구 누가 하니? 아무도 모르는 대답이에요. 창조주, 오로지 이 문제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 단 한 사람만, 단 한 분만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보여주는 것,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욕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의 답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아픔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많은 것을 사랑으로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들이 하늘의 보석, 하늘 보석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이 이제 구약의 이제 한 가운데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시가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가서 중에서도 가장 한 중심부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과 열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의 다수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지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를 통해서 정치인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면 시편을 통해서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만남을 가졌던 신앙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울 정권의 어두운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낼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이 바로 그의 신앙 고백 안에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 외에 여러 시인의 시편을 통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은 다윗을 비롯한 여러 명의 시인이 기록한 하나님을 향한 하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편이 5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저자는 다윗,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이고 저자는 다윗, 그 다음에 고라자손, 아사, 솔로몬, 그리고 또한 또 이름이 없는 무명 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되어 있고요. 다윗, 고라자손, 아사, 헤만, 에단, 이 사람들이 3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고요. 모세, 다윗, 무명의 시인들이 이 4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저자가 다윗, 솔로몬, 무명의 시인들이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중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경배하는 내용도 있고 자기를 비하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탄식하는 내용도 있고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야기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메시아 예언시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안에 들어있는데 시편이 분류를 해본다면 총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10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 감사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예배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붙여서 이거 안 나오네.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배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및 위대하심을 경배,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게 17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찬양시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시인데 이게 총 31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비탄시입니다. 비탄시, 탄원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호소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3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들을 향한 애가 있습니다. 민족 애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움에 처한 민족의 구원을 간구한 시가 있습니다. 이게 6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정시라고 되어 있는데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을 모아놓은 찬양 모음시가 있는데 이게 13편입니다. 그리고 시온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 바로 성전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시가 8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참회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악의 대가로 오는 고통을 호소하며 회개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게 7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저주시가 있습니다. 악인의 불의를 저주하고 심판을 호소하는 시가 있는데 이것이 5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언시가 있는데 메시아의 탄생, 순환, 죽음, 부활, 재림 등을 예언한 시가 있는데 이게 8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혜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찬양한 시, 이게 총 20편으로 되어 있어서 총 이제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가장 짧은 3절까지 된 것도 있고 무려 176절까지 되어 있죠. 10편 119편. 119편이 성경 중에서 무진장 깁니다. 이거 읽다가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지는 않겠지만 읽으시다가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하다가 읽으신 분들 계실 거고 은혜를 받으시면서 그냥 시간 없이 쫙쫙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했는데 왠지 더 질문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끝에 절이 끝나면 마지막도 있고 이야기하셨어요. 셀라. 이 셀라 이 도대체 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이게 시편 중에서 39개의 시에 71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박국서에도 3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74회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정확한 뜻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 아마 이럴 것이다. 이래서 했을 거예요. 라고 됐는데 이게 사용되는 용례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들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시편이 옛날 고대 시대 때 이 지어진 그 시대 때 곡조를 담은 시예요. 곡조를 담은 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무슨 음계가 있어서 막 이제 음을 해야 하면서 랩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노래를 부르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가사를 읽고 그게 이제 노래가 되잖아요. 시편도 하나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음률이 있어요. 옛날 시대의 음률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음률이 있었대요. 그 음률이 있었는데 소리를 높여라, 떠받치다, 그 다음에 솟아오르다, 쉬다, 그 다음에 들어올리다, 막간의 중화, 되풀이하라, 멈춰서 듣는다, 이런 등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게 바로 셀라라는 이런 단어인데 성경을 읽을 때 셀라는 소리 내어 읽지를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 통독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음원을 이제 받아서 들으시면 아마 셀라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게 보통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음악적인 지시어로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한 가지가 우리가 설교 중이라든지 우리가 찬양한다든지 가사만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전에 무슨 할렐루야 단어를 바꾸더라고요. 앞 글자를 바꿔서 이경규를 찬양할 때 규렐루야, 무무무루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네요. 말도 안 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요. 할렐, 루, 야. 이게 하나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할렐, 할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밝게 비추다. 그는 주로 이제 찬양하다, 찬양하라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루, 너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가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게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앞부자 따서 TV라든지 요즘 유튜버라든지 다른 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단어예요. 그건 아무런 의미, 한마디로 부산말로 표현하면 시달되기 없는 단어들, 아무 필요 없는
단어들이고 오로지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 쓰는 단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단어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전에 한번 우리가 찬양 중에서 알렐루야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가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의 할렐루야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할 표현이 안 되니까 헬라어 중에 이것도 하기라는 게 있어요. 심표를 반대로 하는 게 있어요. 심표를 반대로. 이게 감사를 의미해요. 히읗 발음, 카 이렇게 할 때 강조하는 바람에 그래서 알렐루야 할 때 할렐루야를 이제 이거 알파라고 해요. 알파에 위에 이것도 하기를 붙여서 이게서 할렐루야 라고 그 헬라까지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근데 또 헬라 성경이 로마가 전 세계를 패권을 차지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성경을 또 라틴어로도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 번역된 성경이 나와요. 그걸 이제 뭐 불가타 성경 나중에 이제 뭐 신과 중간 시대 가면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돼 있는데 또 라틴어에서는 감사의 발음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할렐루야를 써야 되는데 이게 라틴어에 있는 표현을 또 다시 번역을 했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알렐루야를 하자. 그래서 알렐루야가 히브리어의 할렐루야랑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감사를 표현을 하는 그게 없어서 알렐루야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쳐 쓰게 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잠시나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언, 전도서, 아까까지는 저자가 모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모두 다 지었고요.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네,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인문, 사회, 자연과 그 이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지혜는 깊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신뢰하려는 마음 자세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 바로 뭐가 지혜냐? 라고 했을 때 11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 두 번째,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세 번째,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네 번째,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다섯 번째,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 여섯 번째,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일곱 번째,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여덟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아홉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열 번째,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11번째,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순간 가슴이 뜨끔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나는 잘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많이 뜨끔했습니다. 네, 아직도 부족하다. 네, 그래서 더욱더 저는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는 할 거다라고 다시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전도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솔로몬은 인류 역사와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져보았고 부족한 것 없이 누려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무신장 부자였대요. 그 성경에 보면은 수입이 나와서 얼마큼 벌어들였는지 나왔는데 금이 666 달란트였대요. 이게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단위 환산은 얼마큼 벌었는지 찾아봤는데 요 최근 거는 안 나와 있고 2013년 거, 그 10년 전 이제 금가수로 기록되는데 약 7천억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7천억 한 1조 훨씬 더 조 단위도 넘어가겠죠. 뭐. 아무튼 조 단위가 넘어갈 정도로 이스라엘이 무진장 솔로몬이 가졌고요. 식사가요 거의 만찬 수준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가 만찬 수준. 고기 나오고 뭐 나오고 그리고요 또 성경을 보시면 은이죠. 은에 빠졌대요.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녀가지고 발로 팍 차면 그게 은이었대요. 그리고 금이 얼마나 이게 많이 남아 돌았냐면 할 게 없으니까 금을 차가지고 이따만한 방패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들어오는 시위대한테 그거 금방패를 들고 서 있었대요. 금방패를. 나중에 그 애들 누워보면 이제 나라가 이제 둘러갈라지고 뭐 뺏기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노소로 방패를 만든 노방패로 자기 아버지처럼 따라한다고 그러겠는데 그 정도로 흔해 빠졌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가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제일 컸을 때입니다. 가장 국력, 가장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모두가 가장 왕성하고 가장 하여튼 그 당시에 고대 근동국가 중에서 초강대국이 이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모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부귀영화 그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벽한 존재가 단 한 개도 없구나 라는 걸 뼈저리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죽기 전에 네 말 잘 들어야 된다. 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 따르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했던 실수는 너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부터 다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부인이 무진장 많았대요. 그 부인이 많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략결혼이에요. 정략결혼. 옛날 우리 그거 상 보면 나라 멸망하려고 정략결혼해서 나라를 지켰잖아요. 다른 나라 공주 내려와서 살았잖아요. 그렇듯이 솔로몬이 정략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무진장 많다는 거는 정략결혼을 했다면 분명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거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 왔습니다. 종교가 같겠습니까? 종교가 다릅니다. 종교가 다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상들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있고 성령으로 가득 차있던 우리 삶이 점점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성령도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에 세상의 영, 수많은 영들이 들어와 그 자리 잡고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와라 돌이키라 이야기했는데 안 돌이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니 도저히 안 되겠다. 나라를 반으로 쪼개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가져가고 열지파는 11지파 가져가고 오로지 남유다 그거 다윗의 혈통만 남유다에서 결국에 통일왕국이 분열왕국으로 쪼개지게 되는 이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만끽할 수 있는 갖가지 수많은 것들 쾌락, 향락 모든 즐기면서 다 살아봤어요. 해본 거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아마 안 해본 거를 이야기하려면 말 못할 정도로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때가 다다랐을 때 죽기 전에 내 삶을 뒤돌아보니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담아놓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써놨는데 세 가지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도자의 인생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즐거움도 헛되다. 인간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모든 인생은 흙으로 간다. 재물로 만족할 수가 없다. 전도자의 권면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서로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당부가 나와져 있습니다. 기억해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라.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후에 노인이 될 것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무상함과 도덕성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도서의 전체의 주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전도자의 강한 선언 속에는 이미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그 대안은 바로 하루라도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까 없었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 중에서 오늘 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인도하실지 기억하겠습니다. 바라보 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일기를 통해서 내 삶을 오늘 아침에 큐티하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잖아요.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마장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루라도 젊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살고 계시죠. 네,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가. 네,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 노래를 통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에 흐르는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특히 인생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베푸신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희생하신 큰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가 말하는 사랑, 그러면 사랑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한계를 넘어서는 것, 서로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 동행하는 것, 서로의 허물을 돕는 것, 서로에게 속하는 것,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 아가가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되게 지금 짧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가서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아가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아가의 이제 뭐 연대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선지서입니다.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또 예언서 중에서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예언서를 제가 하면서 어떻게 편집을 할까 되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순서대로 편집을 할까, 아니면 시대 순으로 똑같이 그냥 배열을 해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의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대상이 아마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내용은 전부 다 구약은 다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다음 주에는 선지서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한 금방금방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중요하다 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네, 다음 주는 행복한 가정 주간이니까 그 다음 주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3주 뒤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신구약 중간사를 이제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신약의 배경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가 백부장, 그리고 헤롯 대왕,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각하 총독 이야기하잖아요. 뭐 베스도 각하, 뭐 빌라도 총독,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 당시 문화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드릴 겁니다. 아마 신구약 중간사를 아마 들으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난 이미 한번 들어봤는데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신구약 중간사를 들어보시면 진짜 재밌습니다. 아마 세계사를 신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왜 하나 하시는데 이걸 하셔야 돼요. 하셔야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이 사이까지 뻥 뚫어져 버린 40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신구약 중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번에 이야기했던 72년 번역 성경이 그 당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독립운동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뭐 바리새파, 사두개인, 뭐 에세파, 뭐 열심당원 이런 분파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과 헤롯의 대립관계, 그게 또 다음 주 또 예언서를 가면 또 나와져 있어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네, 다음 주 보시면 제가 왜 이 말인지 하고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중장작 엑기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고, 다음 주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좀 시간이 좀 빠듯하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진행을 하면서 뭐 질문 내용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그만 계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안 끝내면 여러분들이 화를 내실 것 같아요. 지금 아마 2시간 동안 힘들게 들었는데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졸린데 왜 끝까지 이 목사님이 시간을 붙잡느냐 하실까봐, 네,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학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시가서를 내용을 봤습니다. 이 시가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